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품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에 떠나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룻과 하란을 모은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제가 교회를 세우는 원리,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교회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 건물에 이 모이는 장소만 교회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걸 참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잘못 오해가 되면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없으면 어디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것이 없이 모인 장소는 그냥 건물에 모인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이건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다 그거의 원리에 그것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그래서 오늘은 세 족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의 중심 속에서 그를 통해서 가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살면 나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삭의 복처럼 이삭처럼 순종하면 이삭의 복을 받고 야곱처럼 야곱의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알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얘기한 거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것인가, 하나님의 성경은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이렇게 다림줄인데 이 다림줄 안으로 들어가서 곳곳이 서가는 거예요. 이 벽을 쌓으려면, 담벼락을 쌓으려면 다림줄이 있어야 돼요. 다림줄이 뭐냐면 지금이야 레저로 해갖고 쫙 하니까 쉬운데 예전에 사계 이렇게 해갖고 줄을 달아갖고 줄을 해갖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 다림줄이 아니면 삐뚤삐뚤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을 누구에게 조명을 받아야 된다? 성경을 쓰신 저자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성경을 이해하고 가야 되지, 자기 중심에서 성경을 본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모두가 자기 중심만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게 바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다림줄, 성경의 기초를 두고 그 기초에 따라 가야 된다. 그런데 그 기초만 가지고 또 성경만 하면 안 된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 했어요, 의인이라 했어요? 다 죄인이라 했잖아요. 다 죄인이야. 나면서부터 죄인이야. 나면서부터.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가야지. 다른 사람은 다 불의하고 자기만 의로운 척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은 말만 많아. 아주 시끄러워. 골치가 아파, 그 사람 만나면.
머리 돌리는 소리가 뱅글뱅글 소리가 나. 그런 사람 보면 뱅글뱅글 소리. 그럼 그러냐 그리고 말아. 뭐 집사가 날 가리키려고 그러니 뭐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요건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형상 회복을 하는 원리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삼일체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하나님, 야곱은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을 뭐냐 내가 큰 복을 줄 거야. 큰 민족을 만들 거야. 내 복에 복을 주실 거야. 세 번째는 창대케 할 거야.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축복과 저주권을 줄 거야. 그 말이에요. 자, 12장 2절 3절 같이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생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실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육적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천국을 못 간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에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가 아브라함 복을 이을 자라는 얘기는 이걸.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비춰준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를 가르쳐 준 거야? 가르쳐 주지 않은 거야. 가르쳐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이해돼요. 그렇게 봐야 이해돼. 저는 그런 식으로 전부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실질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실질적인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그럼 실제 하나님 만나면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그럼 하나님 형상 회복.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디야?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필수 조건부 명령이 있어요. 1장이야. 2장 12장 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이거 필수야. 이 얘기는 뭐냐? 너 갈 때 우리 있을 때 너 거기서 떠나서 너는 본토 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를 가라? 내가 지시한 곳에서 가. 그게 바로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이걸 몇 년이나 아브라함이 걸려? 25년이 걸리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지금 이 교회는 뭐 하는 장소예요? 이거 버리는 장소예요. 세상 거 버리는 장소가 여기예요. 아멘. 여기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는 거가, 그러면 목회든 임목사는 뭘 하는 걸 정해졌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아이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될 거예요. 뭘 잘 돼? 잘 되긴 뭘 잘 돼? 개떡같이 뭘 잘 돼? 그렇잖아. 이걸 가리켜야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 왕 돼야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니야, 이게요. 그걸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듣질 못해서 우리가 이걸 듣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거는 가만 놔두고 하나님 주일날 와서 복이나 받아 이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니까 위로받으러 와서 앉아서 그러면 위로받는 게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꾸는 장소지. 하나님 실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되지.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들 때 그 나이 70에. 그건 뭐냐? 돈터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럼 문화를 떠나라, 습관을 떠나라, 풍습을 떠나라. 우리도 이걸 똑같이 해야 될까 안 될까요?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데 그 와중에 장세기 1장에 데라가 죽죠.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하란에서 죽고 하란에 죽으니까 롯하고 같이 올라가잖아요. 롯과 그와 함께 갔다 그러죠. 엘리에셀이 15장에 이제 하는데 엘리에셀이 25종 가정에 엘리에셀을 보니까 내가 그 애가 보니까 그 양자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다메섹에는 엘리에셀 양자로 아니라는 거야. 내 씨로 된다니까.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결국 뭐냐? 마지막에 창세기 17장, 18장에 가서 이제 이삭을 받죠. 이삭을 하고 이름까지 줬으면 받아요. 이게 쫓아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쫓아가는 과정이 이렇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면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바뀔까 안 바뀔까? 뭘 바꾸는 거예요? 문화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풍습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뭘 바꿔야 돼요, 여러분? 문화를 바꾸고 세상 문화를 바꾸고 세상에서 있었던 습관을 바꾸고 세상에 있었던 풍습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바뀌어져야 될까 안 바뀌어질까? 바뀌어져 있는데 안 바뀌지잖아. 1년 믿은 사람, 50 믿은 사람은 안 바뀌면 지금 뭘까? 잘못 믿은 거야?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25년이 걸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그러면 세상의 본토, 집적, 아비, 풍습이 이게 뭐냐? 고린도전서 골로새 1장 13절을 볼까요? 뭐가 습관이고 뭐가 문화인지 한번 보세요. 같이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자, 그럼 이거예요. 그가란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그럼 저기 보세요. 문화는 뭐고 습관은 뭐고 풍습은 뭐예요? 이게 마귀의 습관, 마귀의 풍습, 세상에 있었던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거를 이 안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걸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과정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서 2장 1절로 5절도 볼까요? 같이 봅시다. 너희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에 채운 세자본 자를 따랐으니 지금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아멘.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절대적인 그리스도가 없으면 문화를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습관은 풍습을 떠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주인이 돼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과정을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아브라함의 그 훈련이 몇 년이 걸렸다? 25년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자, 창세기 17장 17절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래 어찌 생산해요 하고 아브라함이 웃었대.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이삭을 얻은 것은 없는 데서 없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다 인정한 데서 아들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철두철미한 은혜로 얻은 아들이에요. 자, 5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걸 할 때 백세라. 백세에 얻은 거야 이게. 25년 동안 걸린 이 과정은 결국은 뭐냐? 교회는 뭘 버리는 거 그랬어요 제가? 자아를 파쇄하는 거랬잖아요. 자신을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초점에다 아브라함이 한 훈련 과정을 보니까 지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그 말이에요. 지가 한 거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건 다 잘못됐더라 그 말이에요. 육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마엘 낳은 것도 이것도 육이에요. 육. 자기 생각으로 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니 네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웃었다 그러잖아. 창세기 17장 17절에 아이고 내가 100세가 된 사람 물을 아들을 낳아요 그러잖아. 아이고 참. 그러면 할 수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있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믿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삼고 가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찮아. 필요잖아. 환경이 이렇게 너무 힘들 때 이거를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걸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 갔더니 이런 5가지 복을 임했더라 그 말이에요. 따라해. 믿음의 순종, 믿음에 순종하고 갔더니 복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기부를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부를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 뭔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을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함을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받.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지으신 경영,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한 자야.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의 경영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두려워하는 게 주의 영을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영. 그리고 주의 법도 성령님 나에게 주의 법도를 가르쳐서 나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을 주의 법도를 내가 가르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그러면 두 번째는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씨가 바로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언약의 씨로 받았죠? 아멘. 그런데 이삭을 보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성하고 크다 보니까 얘가한테 폭 빠진 거예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여워. 우리 친구도 보니까 50세 얻은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내 딸이 술 먹더라도 아빠 술 먹지 말고 와. 그러면 아주 먹자. 찾으러 지고 가. 그렇게 귀여운데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여우냐고요. 눈에로도 안 아플 것 같지.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 폭 빠진 걸 봤어.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삭을 더 사랑하냐. 참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질투하시는 하나님. 네가 진짜 나를 우리도 항상 그럴 수가 있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네가 더 사랑하는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이걸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것인을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없으면, 잣대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허공을 쳐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22장 1절로 9절까지 19절까지 보십시다. 1절 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람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마 하시니 그가 가로되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데려가시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치고 두 사원과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지시한 곳으로 갔더니 제3일에 아브람이 들고 그를 멀리 본지라. 이에 아브람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그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람이 이에 번제할 나무를 취하여 아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지우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브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람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이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단을 쌓고 나무 홀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에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더니 여호와 하늘로부터 크게 불러 가로되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말하되 여호와의 손을 내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재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람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렵의 들풀이 스며있는지라. 아브람이 거기서 스녀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람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시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이끌게 하였으니 내 아들 독재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리니 내 시가 그의 대적의 문에서 엎드리라. 내가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니. 이에 아브람이 그 사원을 들어가서 그께 떠나 벌세바로 이르러 거기서 가였더라. 이게 모리아의 사건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이삭은 직접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럼 누구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드리라는 그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서 실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이삭이 여기서 볼 때 이삭이 순종을 했는데 이삭이 순종인데 이삭이 간 거예요. 아버지 잠깐만요. 아버지가 응답받은 나도 한번 응답받고 할게. 그러면 할 수가 없었어. 이삭은 그냥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은 것처럼 똑같이 이삭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이삭은 순종했는데 누구의 아브라함이 신앙의 멘토예요, 멘토. 신앙을 리더자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리더자. 그게 절대적으로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기는 누구에 통해서 말씀이 내려가요?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아무리 잘못했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목회자한테는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피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장로를 제가 32살에 장로를 했고 교회 문란이 일어나고 힘들 때 제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장로가 목사님을 마음대로 안 오고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거를 해결해 달라고 몸부리쳐 울면서 쫓아다녔어요. 그 목사님들이 마음에 감동을 해서 그걸 잘 처리해서 보내주셨어요. 장로라도 목사하고 대적하면 안 돼요. 왜? 목회자는 목회자에 세우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 그분이 잘못된 건 그가 번복이 너한테 잘못됐다면 너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리킨 거라고 생각하고 너는 목회자하고 다투지 마라. 피해. 그게 차라리 낫다 그 말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죽이러 다니잖아요. 근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나 앵게습을 위해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질 않아.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악신을 들려서 했지만 죽이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목회자가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부딪히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 이거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그때는 언제는 그 목사님이 좋을 때는 아멘, 말씀이 다 좋습니다, 아멘 하고, 왜? 네 비웃장 틀리니까 아멘, 왜 노멘을 해? 그렇잖아. 이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앞뒤를 맞춰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것을 보고 계시, 안 보고 계시? 다 보고 계신다. 그걸 전제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정을 알고 계셔, 모르고 계셔?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이 구하는 거래. 그 말은 너는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줄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우리의 속사정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다투거나 그러지 마세요. 너는 근데 왜 목사님들을 왜 까냐? 그런데 목사니까 목사를 얘기하지. 할렐루야. 성도는 안 하는 게 좋아. 잘못 오해가 되면 집사들이 얼마나 목회자를 헐뜯고 목사님들 마음 막 하는데 그건 자기가 받아요. 자기가 받아. 할렐루야. 그 사람 심판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걸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하나님처럼 되니까 저 사람 목사를 어떻다, 저 목사는 어떻다, 이 얘기를 하지.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요건 꼭 부탁을 해요. 요 때는 부탁을 해요. 이건 왜?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을 못 받아요. 진짜로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십시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삭은 단번에 모리아산에서 이제 만나지요. 만나서 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 그럼 복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삭이 똑같아요. 이삭의 모리아 사건 이후로 모세에게 첫 번은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준다 그랬고,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왕성의 복, 거부의 복, 노복의 원수가 굴복하는 복을 주신다 그래요. 자,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같이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회복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가 이루어 노박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시기하여.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노라. 우리가 곧 너와 너의 사이에 맹세가 세웠거늘.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라는 얘기 이방인 사람이잖아요. 이방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삭이 함께 하니까 함께하고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계신 분명히 보았대. 그러니까 이삭이 두려울까? 하나님이 두려운 걸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라고요. 이삭은 한번 누웠다 일어난 것뿐이야. 누구한테? 멘토에게 말을 듣고 순종해서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나는데 이런 복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 몇 년 걸려요? 25년을 걸렸는데 이삭은 단번에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29절 너는 너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가게 하리니 이제 너는 여호와에게 복을. 야, 이게 이방인들이 너 이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이래. 이게 인정이에요, 인정. 지금 한국교회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에 있는 것과 하나님 중심에 없는 것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실질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게 이게 실질을 가르쳐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어떻게 회복되는 걸 그걸 가르쳐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헛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천국을 가나? 천국 못 가요. 내가 그래 하나님은 저에게 얘기하기를 지옥 간다고 가르쳐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돌이키라는 얘기죠. 내가 너를 붉고 갔는지를 살피신다. 제 설교는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라. 주인을 바꾸라. 그러니까 의인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린 다 죄인이야. 아멘. 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아도 죄인이라 그래. 왜 내 속에서는 불의가 늘 나오니까 이게 나와. 그냥 의인인 척하는 사람 보면 에이구 그래 내가 에고야 에고. 저렇게 모르면서 아이고 참 불쌍해. 내가 그 사람에게 얘기해봐. 성경을 지가 더 잘한다고 그러지. 말씀을 더 많이 한다고 그러지. 그래 내가 에고다 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불꽃까지 살피신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 안 알려드리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내려와서 30분 전에 내려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 오늘 설교자는 성령님이셔요. 내가 몸살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몸살기가 있는지 오늘 새벽에 목이 아픈 거예요. 목이 아파서 약을 방송하기 전에 막 약을 먹었어. 코프 시럽 좀 갖다 달라. 코프 시럽 먹고 하루 종일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코로나인가? 그래서 또 약을 또 계속 주워 먹었어. 난 그때 그렇게 보면 막 약 먹어요. 펜콜도 먹고 또 내려오면서 타이로도 먹고 또 내려와 두 알 또 먹고 내려왔어. 계속 막 주워 먹는 거야. 그래 이길라고. 내 몸이 무거운 거야. 내 몸이 무거워. 그런 것처럼 항상 이렇게 컨디션은 좋지 않잖아.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항상. 나는 항상 성령님이 나를 이제 써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백부자 심판 앞에 섰다고 생각. 그 말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셔. 이 말씀을 내가 설교하는 모습도 보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고 다 계셔. 이걸 전제하고 가요.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날마다 보면서 가는 거야. 하나님 보면서 가는 거, 얼굴을 구하는 삶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짜로 믿는 게 아니라 가짜로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두려울까 하나님을 두려울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하면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점점 깊이 끌려오더니까 내가.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렇게 복을 받았듯이 이삭도 이렇게 100배 이렇게 복을 받았지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11장, 히브리 11장 17절로 21절을 볼까요? 이게 부활의 신앙의 모본이 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의 모범이 됐다 그 말이에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독생자를 드렸으나 저희가 말씀하기를 이르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이삭을 말미암아 그가 하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우리에게 야곱과 예서에게 축복하였으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과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고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5년에 걸렸는데 이삭은 단번에 드린 거예요. 멘토에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단번에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야곱을 볼 거예요. 야곱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는 성령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호산나께도 여기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으면 필요할까 필요치 않을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걸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몸부림. 어떻게든 몸부림, 어느 예배든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야곱은 어디서 살았냐? 부엘세바에 살았어요.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보호받는 신앙이에요. 보호받는 신앙. 어머니의 졸졸 야곱은 따라다녔어. 야곱에는 쌍둥이 형제가 있어. 형이 에서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근데 동생이 형이 나올 때, 리브가 나올 때 발목을 잡고 나왔대. 얼마나 내가 먼저 나가서 축복금 받을 거야 라고. 발목을 잡고 나왔대. 이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얍삽한 사람. 여기서는 보호받는 신앙. 어머님 졸졸 따라다니고 이 에서는 들사람이야. 들에 다니면서 사냥하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곱은 목소리도 여자 같은가 봐. 에서는 우랑차고 털도 북실북실하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여기는 보호받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하루는 이제 팥죽을 쏘갖고 얼마나 장자권을 받고 싶었으면 근데 소원대로 되는 것 같아. 얼마나 팥죽을 쓰면 이제 이 장자권을 받았으면 팥죽을 엄마하고 해서 같이 쓰고서 먹는데 형이 두른 거야. 야, 팥죽 좀 줘라 그랬더니 팥죽 없어. 야, 그럼 너 좀 나눠 먹자. 그러니까 그럼 형 내가 내 저기가 있어. 나하고 약속 좀 해.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팥죽 한 그릇에. 그래라. 그리고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봤을까 안 봤을까? 다 봤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혈통적인 신앙, 모태신앙 이런 신앙이죠. 혈통적으로 배운 신앙. 또 여기는 배우는 신앙, 지식적인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엘세바는 또 야곱의 신앙은 여기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 엄마를 의지하는 신앙.
그 다음에 여기는 듣는 신앙. 설교를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육의 신앙이에요. 육의 신앙. 이게 부엘세바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어떤 것이 있었느냐? 축복권을 뺏어갖고 이제 해갖고 어디로 떠나냐? 하라르로 가라는 거예요. 하라는. 자, 27장 41절 45절 같이 볼까요? 그 아비야 이스의 축복하임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심중에 이르기를 내 아버지의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이 아버지를 죽이리라. 이게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곡할 때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이 축복권 다 틀렸다. 그러니까 넌 네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그 얘기야. 이걸 이를 갈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2절 맏아들인 예서에게 이 말을 리브가 엄마가 들은 거예요. 이에 들음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알골 불러 이르되 그러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러 안을 불러 하느냐. 내 아들이 내 말을 쫓아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아바음을 피하여 내 형의 노하기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거기서 그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를 보내어 늘 불러서 오리라. 어찌 하루에 두 아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너 며칠만 저 하란 삼촌네 집으로 가. 하란으로 가. 그럼 내가 형 노 풀리면 내가 불러서 놓을게. 그럼 며칠이면 될 거야. 그런데 20년이 걸릴 거야. 그런데도 그게 풀리질 않는 거야. 자, 풀리질 않아. 야곱이 올라온다는 소리 듣고 그냥 이제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는 거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분이 안 풀리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겟에서 부엘사바에서 올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28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사바를 떠나 하란을 상가에 갔더니 이 하란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를 누웠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 하늘에 서는데 꼭대기에서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늘에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나는 여호와야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 누운 땅은 거기에서 네 자손에 주리라. 네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 편만한 모든 땅에 너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곳이여 하나님의 전 이는 하늘 문이 열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이제 뭐냐? 야곱이 어디로 가지? 그는 가정에 이제 하룻밤을 이제 밤에 유숙하니까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잤다 그 말이잖아요. 이 과정 속에 잠을 자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교회 들어와서도 이 육의 신앙 이런 신앙 갖고 된다 안 된다? 아니야.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 성령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을 성령 하나님이라 그랬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야곱이 성령 하나님 만났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만나는 신앙이에요. 만나는 신앙. 그것도 영이 열리는 신앙. 여기서 보장받는 축복의 신앙이 된 거예요. 야곱이 만난 것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체험적인 신앙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말씀을 안다해서 이게 말씀만 하던 말씀은요. 그 성령이 나를 말씀을 하는 걸 조명을 받아 성령을 통해 내게 조명을 받을 때 내가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지식으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식으로 받아서 하니까 그 말씀을 내게 적용을 해서 내가 그 말씀이 내게 통해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납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야곱방 이제 하란으로 내려가죠. 하란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서 서원을 하죠. 서원을 해요. 야곱방이 서원을 해요. 어떤 서원인가 한번 보십시다. 자, 28장 20절로 22절까지 봅시다. 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 먹을 양식을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올게 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에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일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을 이제 서운하는 거예요. 만났으면 이제 서운해서 내가 분명히 내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내가 올 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운을 하는 거예요. 서운을 해. 그리고 이제 하란을 내려가는 거예요. 하란을 내려가는데 하란은 어떤 것이냐? 하란은 가정의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가정의 축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을 받은 것이 바로 하란이다 그 말이에요. 하란. 자, 여기서 몇 년을 사냐? 하란에서 21년 동안 야곱이 여기서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 자, 야곱은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 형의 장자권을 뺏어갖고 훔쳐가는 도둑놈이야. 근데 여기 가니까 더 큰 도둑놈이 있는 거야. 삼촌 더 큰 도둑놈이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니 어떻게 하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7년 동안 이제 라헬을 위해서 봉사해서 그렇게 작은 딸이 이쁘니까 그를 위해서 자 이제 봉사하라면 내가 라헬을 줄 거야. 그런데 이제 거기는 포도주를 먹고 이제 술 취해서 잠을 잤더니 레아가 있는 거야, 언니가. 아니 신부를 바꿔놓는 놈이 도둑놈이 어딨어. 그래갖고 이게 여기서 이제 두 아내를 넣고 거기다 또 이제 두 아내를 서로 시기해갖고 자녀를 이제 종돌까지 해갖고 실로와 비라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자녀의 축복이에요. 여기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31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볼까요? 야곱이 들은 야곱의 말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된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상을 본즉 거기에 전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를 둘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가 전에 같이 아니하다. 그러할지라도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양을 가니까 양을 찾나 봐. 양을 이렇게 형제들은 가만히 그 4번 삼촌의 아들들은 안 오고 야곱이 양떼를 치는데 보니까 하얀 양은 야 계속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양을 볼 때 하얀 양이 많으니까 하얀 양이 그러니까 알룩알룩한 양을 네 양을 죽게 했다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물에다 물을 나올 때 물을 먹으러 오는데 거기다 신풍가지나무 껍데기를 벗겨갖고 교미할 때 그걸 흔드니까 저뭐 알룩알룩 양이 나오는 거야. 그 튼튼한 놈은 저뭐 알룩알룩 양이 나오고 하얀 양은 그냥 내버려두니까 시원찮은 거 내버려두니까 하얀 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삼춘 양은 시원찮은 게 나오고 얼룩얼룩 양은 좋은 게 나온 거가. 그러니까 또 삼촌이 와서 보니까 야 이게 안 되겠어. 그래 또 바꾼 거예요. 셈을 10번이나 바꿨어요. 10번 10번이나 바꾼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사업의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게 아니라 이 지혜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야곱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야곱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의 어떤 것을 통해서 가야 되느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삼촌이 이렇게 해서 삼촌이 안식에 보니까 안 돼서 이제 야밤 도주하는 거예요. 야밤 도주. 야밤 도주를 해서 귀향을 가는데 야곱이 귀향 간다. 이제 귀향이란 얘기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제 엄마를 보니까 형이 안색이 풀리면 보낸다 그러는데 21년 동안 안 오는 거 소식이 없어요. 이제는 두 아내 라일과 레아를 데리고 또 거기서 얻은 아들 빌라의 자녀와 레아의 아내에서 실바의 자녀를 같이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12명이 데리고 올라가는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는 과정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친척, 본토, 문화의 집이니까 이걸 버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25년을 걸려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큰 복 준 게 누구예요? 이삭 하나 달랑받은 거예요. 이삭 하나 달랑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뭐냐? 단번에 하나님 복을 받지요? 복을 받고. 그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21년을 걸려요. 여기서 12지파, 12명의 아들과 이제 딥나를 얻고 올라오지요. 이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뭐냐 75명이 내려가서 430년 만에 장족만 60만이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장족만 60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빼고 20세에서 60세까지 싸울 수 있는 남자가만 60만이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몇 년? 430년 만에. 이건 하나의 나라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더라 그러면 이런 과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과정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확대의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12명이 70명이 되고 70명이 60만에 이 장정이 됐다 그 말이에요. 12명의 아들들이 여자는 숫자를 안 치웠거든요. 여자는 숫자를 죄송해요. 성경이 있으니까. 여자는 숫자 12명이 남자예요. 남자. 야곱의 아들들의 확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12명의 아들이고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거고 그 다음에 70만이 바로 60만이 돼갖고 올라오는 게 430만에 이렇게 확대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12명의 12지파인데 야곱에 더하는 복이 12지파의 복인데 이 복이 축복의 역사의 복이 하나님 보장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보장된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는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복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복은 다 누구냐? 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딸이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이다. 자, 그럼 첫 번째 보십시다. 루벤을 보십시다. 루벤. 어떤 복을 받았는지. 루벤이 복을 받는데, 자, 이건 첫째 아들이에요. 루벤은. 자, 그래서 이 루벤은 이제 창세기 29장 32절을 볼까요? 같이 봅시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로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있는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루벤은 이 레아는 큰 딸이고 라헬이 둘째 딸인데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괴로움을 보시고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괴로움을 통해서 아들을 줬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줬다. 그래서 이 태의 축복을 이루어진 거죠. 태의 축복을 이루어진 거예요. 자, 30절로 32절 볼까요?
야곱이 또 라헬을 들어가서 그에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으로 다시 7년을 나에게 봉사했더라. 야곱께서 레아의 총을 없음으로 태의 문을 여시고 라헬을 무자했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이걸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확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라헬을 보니까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레아를 총이 없으므로 이제 사랑이 없으므로 태의 문을 열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루벤을 준 거예요. 루벤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시몬도 마찬가지가 둘째 아들이 바로 레아의 둘째 아들이에요. 소외됨을 들으셨다. 자, 같이 볼까요? 33절 시작. 그가 나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에 있어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음으로 나의 그 이름을 시몬이라. 결국은 뭐야? 그래도 아들을 낳는데도 라헬만 좋아하니까 이 하나님이 얘에게 위로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레아를 위로해 줘서 둘째 아들 시몬을 줬다. 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은 연합이에요. 이건 레아의 셋째 아들이야. 라헬은 아들을 나중에 낳죠. 자, 뭐예요? 이 34절. 그가 또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그러니까 레위의 이름은 연합합니다. 그래서 세 아들만 누가 지금 낳는 거예요? 라헬이 나요? 레아가 나는 거예요? 레아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네 번째. 레아가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35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을 하고 이에 은인하여 그가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그러니까 레아가 명법한 네 아들을 낳는데 그래 유다의 이름은 찬양이야. 찬양의 뜻이야. 하나님이 나를 찬양을 받으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아들이 뭐냐? 다섯 번째 아들은 단이에요. 단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으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아들을 주셨으니 하고 그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 라헬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시기가 나서 여종 빌하를 이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한 게 바로 이게 첫째 아들이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 라헬의 단을 풀어줬다. 억울함을 풀어줬어. 그러니까 서로 시기에서 자녀를 낳는 거야 지금. 시기. 참 야곱이 참 골치 아팠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여자가 이 골치 아프게 이거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확대가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 흔들고 넘치도록 복 주시는 게 바로 이런 복이다 그 말이에요. 난 가만히 있어도,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웃는 거예요. 저절로 웃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보십시다. 여섯 번째는 왜?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겼다. 라헬이 여종 빌라의 둘째 아들을 얻게 하는 거야. 둘째 아들. 같이 볼까요? 8절. 라헬이 가로되 내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빌라, 자기가 낳은 게 아니라 빌라 여종을 통해 둘째 아들 납달리를 낳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자, 7절 8절을 볼까요? 라헬이 시녀 빌라를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낳고 라헬이 가로되 내 형이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빌 이름을 납달리라. 그런 납달리가 난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곱 번이 갓이에요. 갓. 이제 갓인데 레아도 태문이 닫혔으니까 이제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을 낳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갓이 뭐야?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보세요. 11절 시작.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이만 낳은 거야. 4명의 아내를 통해 아이를 낳는 12지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워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 반죽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복이 그런 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덟 번째.
자, 레아 이건 라셀을 낳는데 일곱 여덟 번째 아들이 라셀인데 이건 기쁨인데 같이 볼까요? 레아가 가로되 기쁘다. 너 딸을 나에게 기쁜 자라 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라셀. 이건 레아의 여정 실바를 통해 둘째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 번째 아들은 이게 기쁨이다. 두 아들이 낳았다.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레아가 이제 다섯째 아들을 낳는 거예요. 레아가 다섯째 아들을 낳는데 이삭을 보상이다. 같이 볼까요? 내가 가로되 내가 시녀를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갚을 주하고 그 이름을 이삭하리라.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태문이 열려서 이제 다섯째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시녀를 통해서 야곱이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손의 복을 내리는 거예요. 축복이다 그 말이죠. 열 번째 보시자고. 열 번째. 이건 스불론이에요. 스불론 동거합니다. 레아가 여섯째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섯째. 그때까지 라헬이 아들 낳았다 안 낳았다? 안 낳았어. 같이 볼까요?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그의 후약을 주셨고 내가 남편 여섯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와 함께 하며 그 이름 스불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남편의 사랑은 근데 누구한테 받았다?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레아는 사랑하지 않는데 레아는 자녀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골고루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자, 11번째 볼까요? 이제 비로소 요셉을 낳아요. 자, 요셉을 낳는데 이건 더 하십니다. 이제 비로소 라헬을 해서 첫째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24절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한은 다시 나를 아들에게 원하노라 한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첫째 아들 요셉을 비로소 낳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다. 자, 그 다음 12번째 보십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이게 라헬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누가? 라헬이. 자, 그거 보세요. 그가 죽기를 임하여 혼이 떠나가려 할 때 그 아들 이름을 베노스로 불렀으나 그 아비는 베냐민이라 불렀다. 마지막 아들이 바로 베냐민인데 이건 라헬이 해산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죽으면서 난 아들이 베냐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이렇게 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낳다 그 말이에요. 12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다 그 말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바로 이게 확장의 역사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해,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그가 들어와야만이 이것이 확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요셉이 상봉이에요. 요셉을 위한 상봉이죠. 자, 이제는 요셉이 이제 70명, 이제 70을, 요셉이 먼저 어디로 내려가요? 요셉이 어디로 내려가요?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이제 뭐예요? 17살에 내가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돼요. 국무총리가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미리 보내신 거예요. 이제 보냈는데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는 거예요. 간물어서 양식이 없으니까 70명이 야곱의 이주를 가는 거예요. 이주.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자, 같이 볼까요? 자, 하나님이 그 산포의 은혜를 생략하고 그래서 이 70명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대하고 왕성한 복을 주신 거예요. 70명이 430년 만에 이런 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군대가 돼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60만이 누구라 그랬죠?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60만. 싸울 수 있는 사람 20세에서 60세까지. 근데 레위 지파는 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자하고 그 60만이면 여자가 부인이 때문에 몇 명? 60만이잖아요. 그럼 120만.
자녀가 2명만 낳았을까? 산하제한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자녀의 복을 냈으니까 2명씩만 해도 120만, 그럼 240만. 위에는 없을까? 60살 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400만 500만 된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하나의 나라가 돼서 축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군대만 60만이야. 그래서 이들에게 뭐냐,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처럼 60만의 축복의 역사가, 확대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같이 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씨가 내일 대적의 물을 엎드려. 그래서 볼에 모래같이 이렇게 되겠다. 이런 강동한 하나님의 축복이 역대 역사가, 이런 확대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내한테 들어와야 이런 확정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 찬송 부르시고